만남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비와 같은 만남입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세상이 어때요? 아주 깨끗해집니다. 먼지가 씻겨나가고 맑아집니다. 비와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좀 별로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만남이 비와 같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눈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에 눈이다 그러면은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나가서 너무 좋아하죠. 처음에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만남이지만 그 나중에 그 다음 날 되면 날씨가 추우면은 땅이 얼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눈과 같은 만남은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은 만남입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비와 같은 만남일까요? 아니면 눈과 같은 만남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만남이 아니라 처음에는 눈과 같은 만남이에요. 참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와 같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대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 그 문제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일진데, 사실은 우리가 겪어내기에는 참 아프고 또한 이것이 왜 좋은 건지, 왜 이것이 필요한 건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희들만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에 똑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기나긴 여정, 읽기에도 너무나도 버거운 진척고 그러다 지쳤고, 이 말씀은 사실은 49절까지 저희가 읽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 번 읽고 말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49절까지 40년 동안 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궁금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 멋진 출애굽을 시켜주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꼬린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왜 10일이면 가는 그 길을, 왜 하나님 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기나긴 광야 생활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도 한번 발견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있어서 이 광야도 왜 맞이하고 있는지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긴 여정을, 큰 인생을, 넓고 넓은 그 인생을 오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 동안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면 바로 이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짝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홀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명이든 6명이든 8명이든 여행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갈라져서 돌아올 때는 그냥 앙숙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행의 상식입니다. 오죽하면 단둘이 떠나가는 그 신혼여행에서 정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돌아오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당대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대오를 지어서 군대의 진을 갖추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를 합치고 또한 아이들을 합치고 노인들을 합하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집단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집단이 나아가는데 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없었을까요? 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리로 가자, 또 저리로 가자,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하나의 원칙,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 원칙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징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징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했다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순종이 바로 이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만약에 각기 제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내리쬐는 그 태양에 타 죽던지, 아니면 밤에 추워서 얼어 죽던지, 그들은 목말라서 죽었던지 굶어서 죽었던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들을 따라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아주고요, 햇빛을 막아줍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주고요, 배고프면은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또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결핍 가운데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많은 지혜들이 있었다면, 많은 재물들이 있었다면, 많은 참고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들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없이 펼쳐진 대지입니다. 거기에 불어오는 그 사막의 모래바람, 낮에는 독충과 또한 맹수가 덮치고요, 밤에는 또한 어디서 자기를 노릴지 모르는 적들의 그 날카로운 그 눈빛이 빛나는 그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는 그 명령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그 명령을 전달받은 온 백성은 그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광야에서 주셨어요. 왜 광야에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두 개가 광야에서 보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크게 보이죠. 만약에 애굽 땅에서 그 두 돌판을 발견하고 받았다면 아마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앞에서 그 돌판 두 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면은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그게 크게 다가왔죠. 애굽에 있었을 때 받았으면 더 풍요를 상징하는 얼마나 긴 나일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것은요,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 굶주림과 이 목마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침판이었고 치도였고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치 광야 같지 않으십니까? 결핍 가운데 있고 빈들이고 두렵고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쓰리고 아프고, 또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원칙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명령을 지켜드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리자, 그냥 순종하자. 그런데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는 이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받아서 그 말씀 지킨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네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1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말씀이 저의 가정을 지켜주셨네요.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셨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도 나아갔어요. 그런데 제일 밑바닥에도 있어봤고 제일 위에도 있어봤던 이 다윗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몰랐어요. 다윗이요, 동굴에서 죽고 싶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군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왔더니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떠나고 진치는 준비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49절까지 무려 41번이 나옵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읽을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저 청라언덕에 가가지고요 5절 말씀을 읽고요, 걸어가가지고 반야월 가가지고 6절 말씀을 읽고요, 또 반야월에서 경산까지 걸어가가지고 7절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떠나고 진치는 이 간단한 한마디는 집을 짓고 살다가 그 집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다가 또 이동해야만 했던 어마어마한 그 불편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지치고, 이 말이 5절에서 49절까지 41번이나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평균 잡아 1년에 한 번 이사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사했을 때 얼마나 아픔이 컸을까요? 아마 이사를 자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게 공감이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들이라고 해서 이사를 하다가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하다가 왜 정착하고 싶은 지역이 없었겠습니까? 엘림처럼 너무너무 좋은 곳도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한 물이 풍성한 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짐을 다시 싸서 다시 또 정리해서 떠났습니다.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동시켰을까요? 왜 살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뒤에서 출애굽은 성공했고, 또한 애굽의 군대들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귀찮다고 포기하고, 또한 힘들다고 포기하고, 또한 안 간다고 들어놓아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떠나다가 힘들면 진을 쳐라.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몰아붙이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힘들면은 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잠시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루하루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인생을 다 허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이들은 더 훈련받았고 강력해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떨어뜨려 놨다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다면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 안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 싸움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메뚜기 같죠? 그리고 400년 동안 안정적인 나라, 전쟁이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장수도 없어요. 이들을 만약에 처음부터 붙었다면 100점 100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 시간 이 40년을 보내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군대의 진을 갖춥니다. 그리고 또한 첫 전투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제 전쟁을 몸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를 뒤이어서 야전사령관인 이 여호수아가 차세대 기수인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한번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광야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겪지 않았다면 절대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천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더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자꾸 예배도 잘 드리는데, 주일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냐고, 왜 이렇게 선교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도를 함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내가 첫사랑,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고 진치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요, 떠나고 진치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또한 새로운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한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된다면 떠나고 진치는 가운데 더 성장하고 또한 더 애쓰고 더 사역에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진치라고 하면 진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 평안하고 든든한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해요. 약해서 진멸한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한탄할 만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파하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막아주십니다. 애국 군대가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물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반석만 있어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터지면서 물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을 봤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찬양하면서 광야의 삶을,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광야의 삶으로 몰아가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렇지만 몰아가시면서 희망도 주십니다. 이 광야를 걷고 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할까? 왜 가족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까?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왜 잘 되지 못할까? 변함이 없을까?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까? 그 외에 수많은 고민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 질병 때문에, 또한 유중한 질병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상한 10년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손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광활한 광야에서 이제 기댈 것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땅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를 지났던 이 모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뭐 특별한 거 타고 갔습니까? 가마 타고 갔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여정들을 걸어갔습니다. 80이 넘는 이 모세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백만 명의 그 인생을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옮기셨다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한 주제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의 2절 가사입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고단하고 또한 영혼 매우 가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돌아봐도 광야고요, 아무리 돌아봐도 반석뿐인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앞에 홍해가 있느냐? 내가 갈라줄 것이다. 내 뒤에 군대가 오느냐? 내가 물리칠 것이다. 내 앞에 반석이 있느냐?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 광야길에서, 이 힘든 길에서 내 명령을 따라 나와 함께 한 걸음 걷자. 힘들어도 걷자. 한 걸음 걷자. 괴로워도 걷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안아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그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지금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막의 모래와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광야의 삶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광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명령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 시간 갖고 문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을 사는 저와 대구제일교회 권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떠나고 진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